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4장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4장 1절입니다.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매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지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취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또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대속의 은혜는 너무 놀랍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또 우리를 대속하는 그 모든 일을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함께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마다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것을 값없이 은혜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는 이것은 선물이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래서 근데 이제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은 사람들이 믿음을 자꾸 자기 마음 안에 우리가 믿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는 자마다 하니까 믿음의 근거를 자꾸 자기에게 두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믿으려고 하는데도 잘 믿어지지가 않아서 고민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믿음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제 고향은 부산인데 고향을 한번 다녀오게 됐는데 어떻게 무슨 일을 보다가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바로 근처에 좀 무슨 일이 있어서 가게 됐는데 학교가 그렇게 궁금한 거예요. 뭐 초등학교 때 다녔고 그 이후로는 잘 뭐 볼 기회가 없었는데 그래 가도 뭐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뭐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 그 부근에 가서 한번 초등학교를 한번 가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다녔던 초등학교가 없어지고 조그만한 그냥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가 아닌데 어떻게 된 거지? 그 자세히 보니까 학교가 맞기는 맞아요. 근데 너무 학교가 적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운동장이 운동장 같지가 않고 학교 건물이 학교 건물 같지가 않고 그냥 조그마한 모형을 그냥 놔둔 것처럼 학교가 너무너무 작아져 있는, 그래서 이게 진짜 맞나 착각이 들 정도로 다시 가만히 보니까 그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교가 달라진 게 아니고 내가 너무 커버려서 내가 너무 큰 거예요. 내가 너무 커졌고 또 내 눈도 너무 커졌고. 여러분, 우리 대덕 수양관이 700평인데 그 수양관 처음에 이렇게 건축됐을 때 야, 끝이 안 보인다 할 정도로, 사실 700평 건물이 이렇게 뭐 전혀 기둥 없이 이렇게 있는 것도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크게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자꾸 줄어들어 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우리 예배당, 너무 우리 예배당이 참 위치도 좋고 또 예배당이 예쁘고 참 아름답게 잘 지어졌는데, 이 예배당도 처음 지었을 때는 엄청 컸었죠. 근데 누가 줄여놨죠 최근에. 그리고 우리가 자꾸 어떤 시간에 따라서 또 과정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이나 우리 육체의 감각이나 우리 생각이나 우리 마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어요. 한 번은 임금님이 전쟁 중에 피난을 가셨는데 임금님이 왕궁을 두고 피난 간다는 것은 굉장히 극박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피난을 이렇게 가면서 피난 중에 그 도루묵이라는 고기가 있어요. 그 도루묵이라는 그 고기를 이렇게 임금님께 이렇게 대접을 했는데 너무 임금님이 그 물고기를 맛있게 드셨어요.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고기가 있었냐, 이름이 뭐냐 하니까 보통 돌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묵거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너무 맛있는데 이름을 들어보니까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이래 맛있는 고기가 어떻게 이름이 그렇냐. 이 고기 이제 은어라고 불러라. 너무 맛있게 드셔가 이름을 줬어요. 하사했어요. 은어로. 그 은어라는 말이 그 은이 귀한 것처럼 그만큼 너무 귀한 물고기다, 생선이다, 이렇게 이제 왕이 은어로 이름을 하사해 주셨는데, 나중에 이제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서 그 물고기가 생각이 나셨나 봐요. 야, 그 언어가 너무 맛있었는데 그거 한번 좀 먹어보고 싶다. 임금님이 말씀하셔서 그걸 이제 가져와서 맛있게 좀 요리해서 이제 임금님께 올렸는데, 임금님이 먹어보고 이게 그 생선이 맞냐? 이게 이 생선이 그 피난길에 그 왕 임금님 드셨던 그 생선이 맞습니다. 그 언어가 맞습니다. 하니까 아니랬는데 이거 다시 도로 묵이라고 불러라. 그래서 묵어가 다시 도루묵이 됐어요. 여러분, 음식도 내가 처해 있는 어떤 환경이나 또 내가 막 시장 정도에 따라서, 시장이 반찬이라고 하잖아요. 시장 정도에 따라서 또 특별히 어떤 그 몇몇 가지가 조합해가 음식이 딱 맛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 너무 맛있게 어떻게 음식을 그렇게 먹으면 가까운 사람 생각나잖아요. 저도 뭐 어떻게 음식을 먹고 되게 맛있으면 뭐 제일 첫 번째로 우리 집 사람이 생각이 나고, 또 가까이 있는 분들, 여기 한번 누구 같이 한번 와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여러분 막 경치가 좋거나 이런 데 보면은 주위에 좀 가까이 있는 분들을 좀 데리고 오고 싶고, 또 음식도 같이 한번 와서 이 맛있는 음식 한번 먹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래가 다음에 와서 먹어보면 이 맛이 그때 되게 맛있었는데 맛이 좀 팍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여러분 뭐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음식이 달라졌기보다는 이제 내 상태가 안 좋은 거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좀 시장할 때 또 어떤 음식 요리에 따라서 막 날씨가 막 추울 때 막 따끈한 음식을 먹으면 더 그 음식이 좀 잘 맞고 또 맛있게 이래 다가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어떤 마음이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은 변해요. 변해요. 달라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은 성경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또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자기 마음을 중요시해요. 자기 마음. 근데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 마음을 하찮게 여겨야 돼요. 자기 마음은 이것은 무시가 돼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의 대상은, 믿음의 근거는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고 변치 않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자꾸 믿음을 말하면서 내 마음을 보고 내 상태를 자꾸 보고, 또 아니면은 때때로는 내 느낌,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는가, 이제 이렇게 자꾸 그것을 살피고, 또 거기에서 어떤 뭔가 믿음의 근거를 자꾸 가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믿음의 세계는 내 마음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그 배를 이렇게 이제 고정시키려고 하면 그 닷을 내리잖아요. 그 아주 바다 가운데서는 그 닷을 내려서 그 바다
그 밑에 지면에 그 닷이 딱 내려져서 그 걸려서 배가 파도나 바람에 그 떠내려가지 않도록 배를 잡아주는 것이 닷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부두에서는 그 부두에 그 큰 쇠뭉치를 이렇게 그 박아놔 가지고 그 움직이지 않는 그 쇠뭉치에 이제 큰 밧줄들을 이렇게 묶어서 배가 이래 접안이 되고 움직이지 요동하지 않도록 이렇게 잡아줘요. 그러면 그 닷이라든지 배를 묶어둘 때는 변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곳에 묶어서 그 바람이나 또 파도나 아니면 그 조류에 이 배가 휩쓸려 가지 않도록 고정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또 우리 감정이나 우리 느낌이나 이런 것들은 늘 달라질 수 있고 또 변하고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자꾸 내 마음을 바라보면 이 마음은 수시로 자꾸 변한다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믿으면 안 된다. 성경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잠언 28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분. 자기 마음을 믿는 것은 미련하다. 자기 마음을 믿는 것은 미련하다. 왜냐하면 이 마음은 보통 아담 안에서 출생된 우리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했다 하고 우리 마음은 거짓되다 하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것이 아담 안에 출생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모든 것들이 바로 내 마음이고 그것을 총체적으로 설명할 때 육이라고 그래요. 육.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거기서 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이 육체와 함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얻어진 모든 정보를 가리켜요. 육체를 통해서 얻어진 모든 지식과 경험과 이 세상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을 성경에는 육이라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요 생명이라. 우리를 진짜 살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은 영인데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더 복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시요 목자시요 주님이세요. 근데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래서 도적과 예수님은 다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더 풍성하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고, 도적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나보다 앞선 것은 절도요 강도라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인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나보다 앞선 것은 절도요 강도라. 예수님보다 앞선 것, 또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보다 앞선 것, 실제로 우리는 아담의 자손으로 출생해서 육체를 입고 죄인으로 세상에 살면서 이미 우리는 많은 세상의 것들, 지식들, 경험들, 육체 감각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육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진 정보를 통해서 어떤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없이.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것 자체가 이미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생각의 결과는 우리를 전혀 진리와 하나님과 상관없는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나보다 앞선 것은,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예수님보다 앞선 것은 절도요 강도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아닌 것들이 우리 속에 먼저 들어와서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또 그것이 좋게 보이는 그것을 쫓아갈 때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길로 가고, 내 보기에 좋아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결국은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그것이 뭐냐면은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 잠언서 24장 9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미련한 자의 생각.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 했는데,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자기 마음을 믿는 것이 미련한 것이고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바로 자기 마음을 믿는 이것이 죄인 거예요. 자기 마음을 믿는 것.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 내가 육체를 통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안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이것은 육에 속한 거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여호수아 4장은 제가 이 여호수아 4장, 3장, 4장 이어서 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그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이 기적, 기사를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끊겨지는 이 기적을, 기사를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 그들이 40년 전에, 광야 생활 4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그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왔지만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뒤에 그 땅을 악평을 낸 겁니다. 거기는 장대한 족속이 살고 그 성은 하늘에 닿았고 그들은 철병거를 가졌고 우리 스스로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끝장났습니다. 정탐꾼들이 보고 와가지고 12명이 보고 와가지고 11명이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10명이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그 땅을 악평하고 그 땅 들어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면 그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들 눈에 보이는 형편을 이야기한 거고 그들 생각을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땅을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으로 세세토록 거기서 복을 명하신 땅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정탐꾼들이 문제는 뭐냐면 자기 감각으로 자기 지식과 경험으로 또 자기 육신의 눈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이 그들에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보고 또 내가 아는 것으로 내가 경험한 것으로 보고 말하는 것과 믿음의 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약속,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세계는 내 생각으로 또 내 마음에 인정되고 맞아서 그걸 쫓아가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무시돼야 되고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은 하찮은 것이 돼야 해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하고 내가 보는 것은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다 했을 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섭섭하게 여겨지고 아니 예수님 내 마음을 진짜 몰라주시네요. 아니 진짜 내가 오게도 죽는데도 지금 나만큼 예수님 지금 이렇게 사랑하고 나만큼 예수님을 이렇게 감옥에 뿐만 아니고 죽는데도 따라가기로 난 작정했습니다. 뭐 작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네? 혹시 나는 하나님 뜻 앞에 나는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로 작정한 분 혹시 계세요? 예? 그럼 안 갈 것이요? 뭐예요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베드로가 진짜 그렇게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어요. 그건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진심과 본심은 조금 다르잖아요. 그죠? 진심은 내가 솔직하고 진실한 내 마음, 그게 진심이고. 근데 그 진심은 어떤 형편을, 상황을 만나면 그 속에 나타나는 본심하고는 또 진심은 달라. 예? 아멘? 여러분 진심이 변질되는 것을 많이 경험해 보셨죠? 예? 진심은 변해요. 알겠습니까? 그 진심은
그 상황 속에서 내 진실한 마음이었을 뿐이지, 예? 진짜 또 때때로는 막 신랑 신부가 막 결혼하면 나는 당신밖에 없다, 막 진짜 참 당신을 위해서 내가 진짜 막 가루가 되어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참 살 마음이 있다 하고, 그 이제 막 연애하고 막 결혼할 때는, 예? 참 증명을 못 해줘서 그렇지 가슴이라도 열어서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돼요. 살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자존심 앞에서 그거 다 날아가고, 알겠습니까? 근데 본심, 예수님은 베드로가 스스로 감각 못하는 그 이면의 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볼 때 아무리 봐도 자기는 예수님 따를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3번 부인한다, 이 말은 진짜 예수님이 자기를 몰라주는 것 같고, 자기의 진심이 무시당하는 것 같고. 여러분, 진심은 진심이고 본심은 본심이에요. 본심은 여러분의 근본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진심도 막상 어떤 상황이 되면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여러분이 지금 생각할 수도 없었고 생각 못했던 여러분의 부끄럽고 또 추하고 형편없는 모습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뭐 예의가 바르고 사람이 매너가 좋고 막상 어떤 상황이 되면 다 도둑놈이 되고 불황당 같은, 나도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그 모습들이 내 속에서 막 나타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저는 찬송을 들을 때 그렇게 은혜가 될 때가 참 많아요. 그 찬송을 한번 부르는데 그 어떤 찬송이냐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그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그런 이제 내용인데, 그 내용이 참 마음에 그렇게 은혜롭더라고요. 받아주십시오 하는 것인데, 사실은 하나님은 야, 다 알아, 내가. 하나님 꼭 그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다 알아. 네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허물과 어떤 연약함, 우리는 막 내가 이렇게 거짓된가, 내가 이렇게 치사한가, 나라는 인간이, 나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야비한 인간이네. 그런 모습이 막 나타나면 막 우리 스스로가 막 싫어지고 막 자책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뭘 하시는 줄 알아요? 야, 내가 벌써 다 알아. 네가 아는 것보다는 여러분 100배, 1000배 더해. 몰라서 그렇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거는 지극히 지금 부분적인 거고, 주님은 아직 우리에게서 발견되지 않은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고 거짓되고 아닌 인간인 걸 아셔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문제가 되지 않는 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면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어제는 우리 군유스코 총동문회 모임이 김천대에서 있었는데 목사님 말씀도 참 너무 감사했어요. 목사님이 고난과 어려움 우리에게 주시는데 정말 그 하나하나가 우리를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로 축복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여정이다 말씀하시는데 참 그렇게 은혜롭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오용선 그 목사님 며느리 암 걸려서 투병한 간증을 쭉 이렇게 하는데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좀 그 영상하고 간증을 좀 내가 좀 받아오라고 했는데 좀 보내주는 대로 그 간증을 한번 같이 들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참 목사님 그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정말 암에서 이기고 또 그 아기 지금 태어나가지고 있는데 원래는 그 병원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아기를 해산할 수 없는 그런 위치였어요. 근데 목사님이 너무 좋다. 왜 하나님 주신 아기를 없앨라게 아니야. 예쁘게 키워. 그냥 너무 안 맞는 그 암이 걸려가 코 쪽에 암이 걸려가 막 이 암이 자라가 막 안구를 밀어내가 눈이 막 앞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여러 가지가 너무 안 좋았는데 목사님이 쭉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그래 좋다. 목사님 좋은 게 아니고 지금 이 좋다는 말씀을 하셔야 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 뭐 잘못 알아들으셨나 그래 생각을 했대. 근데 하나님이 좋게 하셔. 애기도 나 하나님이 좋게 하셔. 진짜 너무 안 맞는 이야기. 너무 정말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애기도 낳게 하고 병도 다 치료가 되게 하고 지금 항암 치료가 다 끝나고 얼마 전에 병원에 갔는데 치료가 다 암이 완벽하게 다 치료가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하셨다는데 그 간증을 듣는데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야,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도 오히려 진짜 하나님을 얻게 하고 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으로 그냥 없었던 것보다도 더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복되게 기쁨으로 감사로 또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차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 말씀을 듣고 어제 간증을 듣고 하는데 그렇게 은혜롭고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라시아 상단이 찬양을 하는데 원더풀 네임 It is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원더풀 네임이죠. 얼마나 놀라운 이름인가. 주의 이름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는 이름인지요 하는 이제 그라시아 합창단이 그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데 그 가사가 쭉 있는데 그 가사 내용이 그렇게 마음에 은혜로운 거예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주님은 우리가 없는 천국을 원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없는 천국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에게로 찾아오셨다 하는 그런 내용의 가사 내용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 그걸 이렇게 듣는데 그렇게 은혜로운 거예요. 야, 우리가 없는 천국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그 천국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런 이제 내용인데
그렇게 은혜롭게 감사하게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거, 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진짜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문제나 이것들 역시 우리를 개고생 시키려고, 도깨비는 우리 막 힘들게 하고 그거 막 낄낄거리고 그런다 하더라고. 도깨비는 사람을 괴롭히고 좋아한대요. 도깨비가 골탕 먹이고 좋아한다더라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도 진짜 하나님이 준비한 그것이 우리의 끝이 되게 하시려고 잠시 어려움도 주시고 문제 속에 두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저런 형편을 또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하시는 거지. 진짜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팡이는 막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 막대기는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두드리 패는 거잖아. 때때로는 맞아야 돼. 때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것들, 또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 원수의 목전, 이런 것들 역시 가장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복된 자리로,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여정이에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다. 오늘 이 요단강의 기적 역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 때 정탐꾼들이 형편을 보고 거짓된 자기 마음 따라, 거짓된 자기 눈을 따라 보고 악평함으로 40년 동안을 방황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그 속에 서 있지 않는 것 때문에. 그리고 40년 이후에 다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요단강의 기적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약속의 땅이 진짜 그들에게 축복의 땅이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고자 요단강의 기적을 허락하신 거예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딱 들어섰을 때 요단 강물이 끊겨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형편은 죽은 것이다. 너희들이 아는 거, 너희들이 보아온 거, 너희들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을 살면서 너희들 속에 들어와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죽은 것이야. 그것은 형편이야, 허상이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이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딱 내디뎠을 때 강물이 딱 끊쳐져 버린 겁니다. 유리막으로 딱 막아놓은 것처럼. 그리고 강물이 딱 쌓여가기 시작하고 밑에 있는 강물들은 다 빠져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끊겨진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섰던 그 끊겨진 그 발 아래 돌을 지파마다 하나씩 해서 그 장막에, 그들이 머무는 장막에 증거의 돌을 두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눈을 믿지 않고 그들의 생각을 믿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형편이 끊겨지고 죽은 것인 것을 증거하는 그 돌을 바라보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또 각 지파마다 돌을 하나씩 해서 제사장이
섰던 그 강바닥에 증거의 돌을 또 두게 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넘실거리듯이 그들 앞에 펼쳐지는 장대한 족속들, 진짜 하늘에 닿을 것 같이 높이 사여있는 높은 성벽들, 철병거들, 진짜 거대한, 정말 그들의 장대한 족속들, 그들 형편으로 보면 꼭 사람 앞에 메뚜기, 그들 스스로가 메뚜기처럼 보였다 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법궤 앞에서 그 요단강이 끊쳐진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는 가나안 땅의 7 족속도 다 죽은 거야. 저 높은 산성, 견고한 정말 그 산성, 철병거 다 헛상이야, 헛풍이야. 말씀 앞에서는 죽은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들어갔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다 점령하고 얻게 하신 거예요. 실제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면 여러분 실망스러운 것이 얼마나 많아요. 아멘. 어제 군산 집회 때 그저께 마지막 날 한번 누구 상담을 좀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그 카메룬에서 온 학생인데 그 영어도 잘하더라. 카메룬이 원래 불어를 쓰거든요. 근데 영어를 잘해요. 그리고 한국말도 제법 해요. 누가 이제 또 통역하는 형제가 있긴 있는데, 그래서 물어보니까 너 구원은 받았냐 하니까 받았대요. 그리고 언제 구원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2010년도에 카메룬에서 구원을 받았대요. 그래.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물어봤어요. 침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고. 그래, 너는 침례 받는 것이 구원받은 거라고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카메룬하고 한국하고 조금 이 신앙적인 이런 그 문화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네가 그때 구원받고 난 뒤에도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허물이 있었을 텐데 그런 죄들은 그럼 어떻게 하냐 하니까 카메룬에서는 자꾸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서 씻어야 되는데 한국에 와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 우리 죄를 다 사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됐다는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엄청 뭐락했어요. 야, 카메룬의 구원이 다르고 케냐의 구원이 다르고 한국의 구원이 다르냐? 무슨 그런 구원이 있냐? 성경에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 또한 헬라인.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정확하게 알고 믿으면 구원을 받게 돼 있고 의롭게 되게 돼 있고 깨끗하고 영원히 의롭게 돼 있어. 네가 정확하게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이 믿음의 근거가 돼 있으면 그게 나와야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 한국에 와서 들어보니까 예수님 우리 야, 네가 정확하게 복음 진리가 정확하게 네 속에 믿음으로 서 있다면 목사님 내가 카메룬에서는 이래 했는데
한국에 와서 정확하게 올바른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우리 죄가 영원히 속죄가 됐네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셨네요. 깨끗게 하셨네요. 더 이상 죄인이 될 수 없도록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네요. 나 이거 몰랐는데 한국에 와서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의 대속으로 내가 의롭고 깨끗하고 온전케 된 것 정확하게 내가 알게 됐습니다. 네가 복음을 정확하게 네가 알고 복음이 진리가 네 마음에 믿음의 근거가 되어 있다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지. 뭐 2010년에 카메룬에서 뭐 침례를 받아서 대기 뭐라 했어요. 너는 네 마음에서 정확한 진리가 아직까지도 서 있지 않고 네 마음에서도 정리가 돼 있죠. 야, 참된 진리를 만나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걸 구원받았다고 말해? 너는 교제 좀 다시 해야 된다. 안 그렇습니까? 복음을 듣고 말은 하면서도 그거는 2010년도에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내가 이야기했어요. 야, 카메룬만 그런 게 아니야. 한국에도 무수한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네가 카메룬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어. 한국에서도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것이 정확하게 내 속에 믿음의 근거가 되고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날 온전케 했습니다. 내 어떤 행위의 연약함과 조건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넉넉히 이기고 영원히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게 진리를 정확하게 만나고 진리가 그 속에 믿음의 근거로 서 있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는 고백이야. 그게 분명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올바른 믿음이 서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대학생 형제 엄청 버락하고 왔는데 안 그렇습니까? 아니 복음을 듣고 복음을 또 뭐 우리 죄를 그 말을 하더라고. 그런데도 2010년에 카메룬에서 침례받아서 굉장히 영어도 유창하게 잘하고 카메룬 뭐 불어 쓰니까 불어는 뭐 당연한 거고 한국말도 제법 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복음만 그런 게 아니고 복음과 함께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약속이 있어요. 복음과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도 그것이 진리로 정확하게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은 믿음의 소리가 나와요. 믿음의 소리가 나와요. 그것이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그 마음을 주장하고 그 말씀이 형편을 거슬러 가게 만들어요. 자기 생각을 이기고 거슬러 가게 만들어요. 복음에 대해서야 막 정확하게 내가 의롭고 내가 깨끗하고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깨끗게 하셨고 그 분명하게 말할지 몰라도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믿음으로 서 있지 않으면 꼭 그 학생처럼 그런 소리를 하게 돼요. 성경 말씀을 아는 것 같고 들은 것 같고 한데 신앙의 삶에 관해서는 전부 자기 소리하고 있어. 엉뚱한 소리하고 있어. 뭐 들어보면 이게 믿음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된 그 믿음의 소리가 아니라 2010년 카메룬이 티나와. 알겠습니까? 자기 형편에서 나오는 소리, 그냥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소리. 왜? 정확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약속이 믿음으로, 그것이 믿음으로 내 속에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9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불이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그렇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나요? 예수님이 우리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는 영혼계에 있는 거거든요. 물질 세계, 어떤 그 시간계에 있는 게 아니고 물질 한계가 있고 쇠하여져 가고 낡아져 가고 없어져 가고 물질에 속한 것은 그래요. 그러나 지금 이 참 장막 하늘 성소는 영혼계에 있고 영원한 거예요. 그 하늘 성소에 예수님 당신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 죄값을 완벽하게 다 이루신 그 피를 하늘 성소에 뿌리셔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이 하늘 성소의 의미는 뭐냐? 하늘 성소의 의미는 마치 우리 마음은 늘 변하고 우리 느낌이나 감정은 우리 생각은 늘 변해요. 그러나 영혼계에 있는 하늘 성소에 뿌려진 우리 죄를 영원히 속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것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뿌려진 피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겁니다. 내 느낌이나 내 감정이나 내가 나를 자꾸 쳐다보면은 자꾸 내 마음은 이랬다 저랬다 늘 거짓된 마음이어서 여러분 마음 변하는 거 잘 알고 있죠? 마음에 맞으면 간이라도 빼줄 것 같았다가 또 마음 안 좋아지면 또 안 돼요. 수시로 변하죠? 그래서 이 마음은 무시해야 돼. 또 내 마음 거짓된 이 마음이 또 꼴값을 하고 앉았네 하고 내 마음을 무시를 해야 돼요. 하찮게 여기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 성소에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한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뿌리셔서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한 겁니다. 저도 이 휴대폰을 쓰고 있는데 휴대폰에 보면 뭐 필요한 거는 저장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나 또 내가 필요한 거는 여기만 저장하면 안 돼요. 이게 날아가면 또 고장 나면 이 정보가 다 날아가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좀 월 얼마씩 내고 이 클라우드라고 있어요. 또 드라이버라고도 하는데 그 저장소가 있어요. 여기 휴대폰 안에 저장하는 거 말고 큰 기업에서 하는 서버라고 하는데 클라우드에 또 이 저장소에 드라이버에 내 정보를 올려놔요. 그러면 이 휴대폰이 부서지거나 분실되거나 해도 이 휴대폰 안에 있는 정보는 다 날아갈 수 있지만 내가 그 클라우드에 또 혹은 드라이버에 그 공식적인 저장소에 내 아이디로 해놓은 거는
그 아이디 치고 들어가면 그 정보는 여기에 영향을 안 받고 별도로 보관이 돼요. 누가 타치를 할 수가 없어. 알겠습니까? 이 휴대폰의 어떤 상태에 따라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필요하면 휴대폰 또 고장나거나 분실되거나 해서 이걸 못 쓰면 새 휴대폰 해가지고 그 아이디 치가 딱 하면 그 클라우드에 있는 거를 싹 내가 다시 받아가 또 여기 담을 수도 있어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 꺼낼 수 있어요. 마치 우리 마음은 이 휴대폰과 같아요. 얼마든지 손상도 오고 영향을 받으면 뭐 삭제도 될 수도 있고 또 뭐 데이터 뭐 이렇게 분실도 할 수도 있고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하늘 성소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보혈이 뿌려져서 증거가 되어 있는 이것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근거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겁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증거와 말씀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증거의 돌을 장막에 두어서 그 증거의 돌이 눈에 보이는 형편과 또 수시로 무시로 올라오는 그 우리에게서 올라오는 생각들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형편을 없애지 않고 모든 형편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